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구약 279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했어요? 힘들었어요? 즐거웠습니까? 바쁘기도 했지요. 저는 체력적으로 한 2주간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한 2주 전에 감기를 했는데 그나마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주일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새해 첫날 통독, 첫날 새벽, 그리고 주중 새벽 기도가 부활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새벽 기도가 부활했습니다. 일주일에 약 한 2주간 10일이 못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3시간, 4시간 정도 잠을 잤습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체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헤아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잖아요. 또 출근해서 8시간, 10시간 근무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같이 일하고 같이 섬길 수 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대신에 지난 한 주간에는 조금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체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것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천천히, 내뱉을 때에도 천천히. 제가 시작하면 숨을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다시 한번 내뱉는 겁니다. 시작. 멈췄다가 이제 내뱉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멈췄다가 내뱉으십시오. 네. 좀 피곤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 때 가만히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뱉으면 도움이 됩니다. 마음도 몸도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초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금요 저녁 기도로 나아갑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호흡,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와 같은 호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어떤 성도에게는 인생의 짧은 쉼표처럼 느껴질 겁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마침표가 되고 또 다른 성도에게는 느낌표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물음표가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 것,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녁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녁 기도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함 얻고 또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제는 내일을 또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 여러분의 영혼 또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 공급되기를 여러분을 향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세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정남입니다. 애정이 많다 이 뜻이 아니라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매한 상황에 놓였을 때, 특히 환경이 바뀔 때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변화되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2023년을 돌이켜보면 좋았던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요. 또 그토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과가, 손에 주어지는 결과가 작아서 마음이 힘듦이 다가오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요, 별거 한 거 없는데도 뭔가 좋은 일들이, 기쁜 일들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2024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의 변화를 읽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광야를 지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출애굽하고 광야가 끝났고 이제 이 끝자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땅,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서술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결정적으로는 이전에 너희가 지냈던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길래 가나안 땅은 그 애굽 땅과 다르다고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할까요?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파종했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가 직접 파종을 했고, 또 너희가 이제는 너희 발로 물을 대어야 했던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집트는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애굽의 농사법은 발로 물을 대는 장소였습니다. 발로 물을 댄다고 하는 것은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을 사용했습니다. 또 논밭에 있는 수로로 연결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흙더미를 쌓아두는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물통에 물을 담아서 발로 걸어가서 논밭까지 그 물을 길어야 하는 그러한 애굽 땅이었습니다. 네, 화면을 바꿔주세요. 나일강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고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분명 물이 넉넉히 있었지만 그 흘러가는 강물을 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흘러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직접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두 발로 물을 대야 되는 애굽의 농사법은 땅의 농사법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다릅니다. 반대로 하늘 농사법입니다. 하늘 농사법. 사람이 물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비를 머금고 채소와 나무와 식물들이 잘 자라는 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농사법은 애굽처럼 힘들게 사람이 직접 두 발로 물을 푸거나 또 그것을 나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셔서 그 계절에 추수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땅이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작해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땅.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경작해 주시는 땅, 그 땅,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들어가자. 이 말씀을 광야 끝자락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잘 자라는 것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잘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잘 자라는 것, 가나안 땅에 심는다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자라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심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심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녀를 가나안 땅에 심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잘 되도록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비옥한 땅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셔서 그 땅을 정복하고 좋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물을 공급해 주셔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말씀으로 심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 심령을 경작하시고 그 가정을 경작하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경작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후반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경작하시겠지만, 만약 애굽 땅에 있었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경작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에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이 땅에 말씀의 사람들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경작하셔서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발로 물을 대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도 땅의 경작법, 너의 수고, 너의 열심으로 가나안 땅을 일구어 보려고 애쓰지 말아라.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경작해 주셔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길 바란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방법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백성,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경작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이끄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으로 들어가는 연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금요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24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곳에서 말씀을 심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열심히 경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중단하십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열심히
발로 물을 대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잠시 멈추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2024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이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들어갈 때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가나안 땅을 경작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복음을 심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전과 다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연초입니다. 우리 연말 마지막 금요 저녁 기도회를 드릴 때 이 말씀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2024년을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